오늘 말씀 보니까 욥이 그렇게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이 욥의 마음이었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 호소하고 직접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듣고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니 욥의 입이 막힙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니 자기는 입술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억울해하던 욥이 딱 섰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4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두 가지로 부르시죠.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시기에는 욥은 지금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었죠.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욥을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트집을 잡거나 무슨 탓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사람을 낮게 보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의 태도이지요. 그러니까 욥이 트집 잡는다, 하나님을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욥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부르시면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 만나서 논쟁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논쟁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왜 호흡을 하면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탓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무시합니다. 안중에도 없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공격하기도 하죠. 그렇게 답답하게 왜 삶을 살아가냐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훈수를 두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생명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범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자신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먼저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혹시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 대답해봐라 라고 대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와 다투겠느냐? 하나님 탓하겠느냐? 그것 하나 딱 물으셨던데 욥이 딱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입을 가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욥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욥이 쏟아내고 싶은 말이 많았었죠.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의 음성 딱 한마디 듣고 나니 욥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복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왜 다 뺏어 가셨는지, 그리고 빨리 내가 그렇게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왜 내게 빨리 알려주시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듣고 싶고 의의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는 순간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마음을 갑자기 바꾸게 되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혹은 말이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7편 7절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불공평한 현상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불평 얘기하고 싶어도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이 된다면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불평이 먼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 중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원망이 먼저 나오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거룩한 습관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잘 나타나고 발현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욥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잠잠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은 욥인데 친구들에게 그렇게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던 욥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마디 할 뿐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혹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지 이 욥과 비교해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은혜를 입은 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보다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순복하는 행동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